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겨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몰라서 못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또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는 거 너무 잘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절제가 잘 안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아주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워낙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모든 것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들고 사요. 그러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절제하려고 하면 뭐 좋은 정보라든가 좋은 거 보면 1시간, 뭐 어떨 때는 1시간 반까지 가는 경우. 절제하려고 하는데 좋다는 미명하에서 거기에 그냥 계속 빠져드는 경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힘이 없을 때는 거죠. 그 절제의 능력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7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하니 힘이 없은 것 같다. 이것은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다. 한탄하는 거죠. 너희들에겐 그런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 물리쳐야 되는데 그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낭패감이 오고 좌절감이 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여러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도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무 할 수 없을 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러한 은혜, 능력의 은혜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힘과 권세와 또 능력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또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서도 올라갈 것이요 그 올라가도 다른 벅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럴지 모르는데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건 뭡니까?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죠.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지는 것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잘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쓸 줄 아는 자가 그 신앙인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잘 나가면 어려운 인간관계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어려운 인간관계도 이겨나가고 힘든 일도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실패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뭐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전환을 이루어요. 저는 이 에베소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이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말씀의 훈련도 잘 받고요. 그리고 또 섬김도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들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어려움도 물리치게 되고 또 그 교인들은 그 영적인 그러한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까지 일으키는 놀라운 전환점을 이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사역하면서 물론 뭐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 전환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다시 갖추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게 아니고요. 착하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추면 어려운 인간관계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갖추면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갖추면 우리에게 실패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유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이게 복사 기능이라든가 또 여러 그 일들이 이렇게 흉내내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뭐든지. 근데 잘 보면 오리지널과 카피는 다릅니다. 복사 기능이 잘 돼 있어서 오리지널하고 카피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게 차이가 나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뭐 다 아실 겁니다.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 요새 이제 콜라를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제공해줘서 맛있게 먹는데 어느 날은 펩시콜라를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맛이 조금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몰라요. 근데 아무리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것들을 흉내내서 똑같은 색깔, 똑같은 맛, 똑같은 그런 당도 뭐 한다 할지라도 달라요. 왜 그래요?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경계선은 뭐예요? 오리지널로 갔을 때 그 가잖아요. 근데 그거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카피 인생이 아니라 오리지널 인생, 신앙도 카피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리지널 그러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 한번 18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을 쭉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빈 교회를 누가 맡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맡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실하고요. 또 사역 훈련도 잘 받았고요. 오늘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언변이 좋은 건 대단한 장점이잖아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성경에 능통해요. 아주 잘 배웠어요. 그리고 잘 가르쳐요. 그리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교훈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몰라요. 교회도 그 영향에 따라서 교회가 아주 잘 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시 와서 보는 거예요. 그게 19장의 내용이에요.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다시 와요. 그래서 보니까 뭐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신실하게 잘 믿는데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리한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잘못 질문 던지면 무례해요.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너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볼로가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근데 바울이 직감하는 게 있잖아요. 다 배운 것 같은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아닌가 하면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성령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도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까지 이제 한국교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우리 신앙이 요한의 세례까지 가야 돼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함이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요? 죄 고백함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절대로 안.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죄사함의 죄 고백이에요. 나는 오라 곤고한 자라. 나는 더 이상 나 안에서 이 죄덩어리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정말 오리지널이 뭐냐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죠. 기독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죄사함만 받고 잘못한 것만 용서받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법대로 살아가고 말씀 그대로 다 지키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다 잘해야 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표 안 나타나요. 워낙 짜가가 많으니까 워낙 우리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백화점들 같은 데 가면 나무가 너무 이쁘고 이야, 이게 진짜 뭐 그냥 너무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도 잘 몰라요. 찢어봐야 돼. 찢어보면 그게 생화인지 아닌지, 생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조금 시들어온 것 같아도요. 그거 딱 그러면서 보기는 좋은데, 에이, 저거는 진짜 아니다. 딱 이 마음 가져요. 그러면서, 그냥 좋게 지내는 거지. 저게 그냥 나에게 어떤 감흥을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나무가 그렇게 싱싱하고 하면 달라요. 왜? 왜 달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냐면 율법이냐 생명이냐, 율법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살면 율법은 더 잘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아볼로로부터 너무 잘 받았는데, 근데 어디까지만 알아요? 세례 요한의 제사함의 세례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뭘 하냐면 보세요.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몰랐을까? 예수 알았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예수 했는데, 근데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너가 믿느냐? 라고 다시 확인하고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붙잡았을 때 바울이 다시 예수의 세례라고 해서 예수의 세례를 준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정말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죄사함의 그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너희에게 다가오신 부활의 영, 예수 생명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인일수록 이런 영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해요. 그거는 그냥 신비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가라 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의 지식적인 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깨닫고 율법적인 거 지키고, 또 교리적인 거, 예수의 교리적인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가르쳐주면서 그 영을 너희가 간직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숙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사람교회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직분 훌륭합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성숙했다? 아니에요. 성숙한 건 뭘 말하냐면, 성숙이라는 것은 은혜 아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성장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훈련을 잘 해나간 사람이 바로 신앙 성장한 사람이고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견뎌나고 그것을 그 알아가고 누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뭐 겉모양은 나무들이 어떨 때는 흉측하기도 하고 비틀려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 생명이 들어온 나무는 반드시 잎사귀를 내요. 그 생명이 들어온 나무는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면 열매를 맺어요. 모양새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지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얼만큼 많이 이렇게 터득했느냐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붙잡힌 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넘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물론 그 명령이지만 주님은 그냥 아무 능력도 안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한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안에 또한 너무 힘든 일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또한 어떤 은혜가, 성령의 역사에 절제가 일어나. 저 사람 의외로 막 화를 내고 그럴 상황인데도 의외로 절제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하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에 예수의 영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 오시면서 세례 받을 때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나. 그러나 그 예수가 그분이 오셔서 너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그게 안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운돼 가지고 막 이게 회복이 잘 안 해요. 쉽지 않아요. 영적인 다운도요. 한번 다운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집중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보편적인 법칙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구하세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너희에게 내가 말하니 너희는 구하라. 그리고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 말하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뭐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엉뚱한 구하라고 그러니까 성령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구하는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시죠? 이제는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 기쁨이 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절제형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영.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점심 때마다 아니면 뭐 저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도우심, 이걸 그냥 짧은 단어지만 식사하면서라도 구하라래. 제가 해보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막상 상황들에 부딪히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 부딪히면 어떤 줄 아세요? 사람과의 어려운 인간관계 부딪히면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크게 다가오죠. 계속 그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크게 보여요? 성령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견디지요. 신앙생활, 내가 절제력이 대단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 물론 그 훈련이 돼서 특별히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부딪혔을 때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 뭐냐 하면 뭐든지 두 번째로 뭐냐면 접근의 힘입니다. 누가 일을 잘합니까? 일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잘해요. 맨 처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요. 능력도요, 언제 능력이 생기냐 하면 내가 가까이 그것에 관심을, 누가 피아노를 잘 쳐요? 저것에 관심을 갖고 저기 매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뭘 잘하는 것도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도 재능이 하나님 주신 것도 있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다. 어렸을 때 뭘 잘했다. 이거 물론 중요해요. 격려받고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가까이 가는 훈련들을, 접근의 힘을 자꾸 놓쳐요. 나는 가까이 안 가. 근데 계속 가까이 가요. 뭘 잘하려면 계속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업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덧입으면서 능력 가운데 목회자가요? 아니에요. 누가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 가운데 장로님이요? 물론 장로님이 더 잘하겠죠. 그 훈련돼 있고.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에 대해서 가까이 자꾸 가까워지고 가까이 가고 가까이 관찰하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자꾸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가까이 가면 성령이 크게 보이고 문제에 가까이 가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길이 뭐냐면 여러 사건 터졌을 때예요. 사건들이 터졌을 때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예요.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때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하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빨리 알더라고. 그리고 금방 터득하고 다 해나가요. 근데 몸으로 하는 것은 머리하고 다르더라고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결국은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잘 칠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으로 하는 것은 몸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 제가 탁구를 치니까 탁구를 친다 그러면 탁구를 실제로 쳐가면서 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원리를 배우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한 단계 더 나가고 그러면서 또 나가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지식만 가지고 계속 쌓았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자기가 터득해 나갈 때 진짜 그 사람은 운동은 운동대로, 또 음악은 음악, 예술은 예술대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도 그 현장 속에서 직접 해가면서 터득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식과 함께 나갈 때 그 성장에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 그 충만함을 받고 뭐 어떤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실제 생활 속에 부딪히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분석에 부어먹지 말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려나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8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그들이 전하는 것들이 힘있게 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병든 자까지 고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흥의 역사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자꾸 갈구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뭐 세상 저도 볼 때 어떨 때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겨우겨우 그냥 버텨나갈 때도 있지만 주님은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어깨를 피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 당당하게 나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붙잡으십시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서 그 어려움을 잘 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능력을 이제 이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요. 저도 이걸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확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제가 훈련 사역을 하면서도 조금 그 확실성이 약간 훈련을 꼭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은혜잖아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릇을 자꾸 무시했어요. 그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릇이 바로 절차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차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의 그러한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고 또 이렇게 은혜를 많이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를 않아요. 운동할 때나 이제 집중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절차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붙잡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연 계시라는 게 있어요. 자연 계시라는 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여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법칙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같이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 신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췄어요. 물론 이게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수의 법칙이 있고, 또한 자연은 사계절의 법칙이 있고, 모든 또한 몸의 움직임에는 몸의 움직임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법칙들, 절차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네.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이 절차, 이 훈련들, 그릇들을 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엉뚱한 짓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짓을 해봤냐면 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약을 줘서 먹는데 하도 아프니까 두 봉을 한번 한꺼번에 먹어봤어. 그러면 미련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딱 찍어서 나와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두 봉을 먹었고 그러는데 어느 땐가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효과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내가 그걸 먹었다는 걸 실토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만 아침에 먹는 약은 아침 거고 점심에 먹는 건 점심, 저녁에 먹는 건 저녁이라는. 아주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흐름들, 질서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잘 담아지려면 이런 오히려 절차,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도요, 세상에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되려면 철저히 의학 공부를 해야 되고 레지던트 공부해야 되고 전문의 해야 되고 그러면서 현장 경험들을 하도록 하면서 그 의사로서 만들어져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왜 교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배우고 MD, 우리 신학은 MDB라고 하고 다 MDB, 그 목회학 과정이 있고 거기에 또 더 배우시는 사람은 신학 석사 있고 또 그러면서 안수받게 해서 강도사 인허 과정을 통해서 몇 년 훈련을 받게 하고 목사 안수받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 경험 그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로 서줘야 되는데 이게 신비적인 거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은혜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꼭 어떤 절차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은혜가 제대로 담겨지기 위해서는 그릇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은혜를 잘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유지하고 담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정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오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훈련했다. 말씀의 훈련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2해 동안 계속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교회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 사역을 다시 가야 됩니다. 훈련 사역이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 사역 했다고 완벽하게 세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담고 그게 더 두 바퀴로 잘 가려고 하면 훈련을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이제 주일 끝나고 성경 공부 그래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든 계속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훈련이라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하나님 여건을 주시면 제자 훈련도 다시 하고 성장 훈련도 다시 하고 사역 훈련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좀 더 저와 여러분이 잘 은혜를 담으려고 하면 이 훈련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부터 먼저 하는 훈련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 묵상.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시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고요. 뭐 혹시 못했다면 짧은 거라도 자꾸 회복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시간 딱
자기 직장에 출근하면서 20분 정도 걸으니까 그때 다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쫙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능력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제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을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훈련을 2년 반 동안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오늘 그들은 정말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의 훈련이니까 또 병든 자도 고침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제일 훈련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3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실제 생활 속에서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핸디캡이 커서 좌절의 상황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나는 왜 이렇게 나의 가정의 아버님은 좋지 않은 분을 좋아서 이렇게 했나. 그렇게 평생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멀지 않은 교회, 저 가까운 교회, 그 목사님은 상담 쪽에 탁월한 일들을 해나가요. 많은 사람 치료해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것도 더군다나 목사님인 아버지로부터 많은 그 핸디캡을 그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순간 내가 그러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까 기도하면서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러한 치유의 사역들, 은혜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든 일 만나고 또 어려운 나의 환경 만나고 더군다나 내 안에 좋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으면 이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힘든 상황들이 왔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자꾸 반응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이렇게 신앙 훈련이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 훈련도 되지만 이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 내가 겪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능력을 다시 갖추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훈련에 힘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